함께 따라합니다. 찬송 받으실 하나님, 찬송 받으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송합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한 해 절반을 보내고 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또 온 뜻을 다해서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은 구약 성경의 맥추절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서 자유를 누리는 이 신약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왜 구약의 절기를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지 않고 초막절도 지키지 않고 한데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다 성도들 헌금 뜯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지, 그 까닭, 그 목적, 이것을 먼저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절기에 관해서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곳에서 나오는데요. 레위기서 23장에 나오고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고 신명기 16장에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에 유대인들로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개의 절기가 나와요. 여러분, 레위기 23장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될 여러 절기들, 구약의 절기죠, 나오는데, 자, 4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나오죠. 9절부터 뭐가 나오죠? 요즘 제목 달린 성경들이 참 많은데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다 그래요. 첫 이삭을 드린다,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자, 이게 첫 번째 절기인데요. 이게 유월절과 같은 시기에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로 드리는 추수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 그래서 첫 열매, 보리의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절기는, 자, 두 번째 곡식 거두는, 그러면 바치는 절기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자, 이걸 맥추절 또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6월절, 첫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7 안식일이 지난 거거든요. 77절이라고 그래요. 50일째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그러고요. 5호자에 열순자를 써서 오순절. 근데 그때는 앞서는 보리 추수의 첫 열매고요. 자, 이때는 밀을 추수할 때 밀의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역시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두 번째 초실절. 근데 보통 이 밀을 한자는 소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가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데 그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33절 이하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초막절이 나옵니다. 초막절 또는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자,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고 먹이시고 하셨다 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더라도 이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집 마당이나 지붕에 풀과 나뭇가지로 천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치고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수장절, 추수하여 저장해 놓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다.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또는 초막을 지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그러고요. 자, 이 세 개의 절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초실절, 그걸 유월절 또는 무교절과 같이 지키고요. 두 번째 초실절, 맥추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개의 추수 감사 절기를 명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참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유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자꾸 만들어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는 거죠. 그냥 1년에 한 번 수장절 지켜도 될 건데 보리 첫 열매 거뒀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밀의 첫 수확을 했다고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또 수장절로 초막절로 지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두 번째 맥추절이잖아요. 이 오순절. 자, 이 맥추절에 또 하나의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맥추절에,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보면 애굽을 떠난 지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그쯤에서 시내산에 도달했고요. 자, 거기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십계명 두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때, 맥추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해서 그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의 의미에 더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지금도 맥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막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신약의 시대에서 이 오순절이 가지는 의미, 맥추절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이 맥추절에 누가 강림하셨습니까?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맥추절,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초실절에 해당되는 이 유월절, 무교절, 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은 지키지 않지만 대신 무엇을 지킵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라 그러잖아요. 실체는 그리스도십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 세상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만 부활절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날, 그 승리의 날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로부터 또 50일째 되는 이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고, 자, 그래서 첫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무척 의미 있는 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이 부활절은 이 춘분 날짜대로 매년 좀 바뀝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1일이었고요. 50일째 되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은 5월 20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언제 지키고 있습니까? 7월
첫째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성령 강림절날 맥주 감사도 같이 지키고 다 하면 될 텐데,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토착화 되면서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추수 날짜 이런 거 맞추기 어렵고 하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절대로 지키고, 그리고 맥주 감사는 맥주 감사 떼어서 7월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합해서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지켰던 큰 새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다음에 초막절이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그 절기는 지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새롭게 적용된 절기로 지키죠. 유월절 대신에 뭘 지킨다 그랬어요? 부활절을 지킵니다. 자, 맥주절 대신에 뭘 지킵니까?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대신에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지킵니까? 한 해 농사를 다 마치고 감사의 절기 드는 게 뭐예요? 추수감사절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 오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첫 번째는 추수감사죠. 보리 또는 밀의 첫 열매를 거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맥추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할 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감사한 것입니까? 곡식과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성령. 어느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 감사한 거죠. 그 중에 정말 제일 감사한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먹는 음식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더 귀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잘못 적용하기 쉬워요.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 좋은 것을 뭐라 그러셨죠?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맥주 감사도 우리가 가장 감사할 우리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가. 저부터도 생각해 보니까 올해 성령 강림절이 5월 20일이었는데 내가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했는가 싶더라고요. 제가 죄에 대해서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본문을 가지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설교 끝부분에 성령은,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인데 성령은 용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 미움, 분노를 넘어서서 형제를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은 주십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저는 성령 강림주의를 소위 떼었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라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헌금 봉투를 나눠줘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 우리가 한편 예물을 드려서 나갑시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 이렇게 또 별도로 구별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우리가 나아가자면서 좀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미 성령 강림주의는 훨씬 지났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맥주절, 이 강림절 우리가 감사할 것,
하나님께서 저에게 곡식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성령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오늘 성령 하나님께 대한 감사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요엘서는요. 오늘 본문 요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막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언으로 막 기도했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막 방언하는 것을 보고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와, 뭐냐? 술 취했나 보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술을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때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셨. 그것이 바로 오늘 성취된 것입니다 하면서 성령 강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무엇일까?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함께 따라 기쁨을 돌려주신 하나님. 긴장되죠? 지금부터 이제 첫 대지가 시작되니까 언제 끝날지 저도 긴장되고 여러분도 긴장되고 그래도 제가 아무리 길어도 5분은 넘지 않으려고 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갑니까? 죄가 우리에게서 이 근원적인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요엘서를 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엘서는요 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19개의 선지서가 있는데요, 기록된 선지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 것을 보는 것이 이 요엘서입니다. 보통 요아스 왕 초기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의 그 앞뒤 사건을 생각해 보세요. 요아스 왕 전에 왕이 누구였느냐면요,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정통 왕이 아니었죠. 본래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이요, 완전히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으로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놨죠. 근데 그 아합의 딸 이세벨이요,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합니다.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는데 한 가지 딱 잘못한 게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아합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사돈을 맺습니다.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이 여호사밧이 죽자 왕이 되고요,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여호람과 아달랴 사이에서 태어난 아하시야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 아합의 씨를 멸하시고자 예후라고 하는 장군을 세우죠. 그래서 북왕국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이 아합을 죽이고 이세벨을 죽이고요, 아합의 모든 씨를 죽이는데 아하시야 왕이 북왕국의 문병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하시야 왕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아달랴잖아요. 아달랴가요, 자기 아들이 죽자 어떤 일을 하느냐면요, 자기 손자들을 싸그리 찾아서 죽입니다. 아시아의 형제들까지 죽이고
아시아의 자식들까지 싹 찾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럼 상상이 됩니까? 자기 아들 왕이 죽으니까 그 몸에서 난 자식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남한국 유다에서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기쁨은 말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요엘서 앞부분 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보세요. 1장 2절에, 요엘서 1장 2절에 보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가뭄입니다. 4절에 보면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가뭄이 들어서 가뜩이나 식물이 없는데 메뚜기 떼들이 날아와서 싹 갉아먹을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에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어떻게 해요? 말랐도다. 16절에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이 땅의 죄가 너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시고 비가 그치고요, 식물이 자라지 않고 남아있는 식물은 다 팥종이 메뚜기가 와서 갉아먹고요, 농부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짐승들이 탄식하고요,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어서 소제와 번제가 전제를 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기쁨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뒤에 2장 12절 이하에서 요엘은요,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2장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로?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랬어요. 그냥 슬프다는 흉내만 내지 말고 진정 마음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이어지는 2장 18절 이하에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그때에 그러잖아요. 이 그때라고 하는 건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중심을 다해서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할 그때에 하나님께 회복을 주시는데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리라? 흡족하리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저는 모든 기름이 말랐고 모든 곡식이 다 말라버렸고요, 기쁨이 즐거움이 다 사라졌었는데, 끊어졌었는데 이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 땅을 두고 기뻐하라 그래요. 땅을 보고. 들짐승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짐승들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시온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하시는 그 모습을 중심을 보시고 하늘문을 다시 여셔서 이 땅에 뭘 내려주신다고요?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어떻게 해요? 적당하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바짝 말랐던 땅에 하나의 단비를 부어주는 땅이 즐거워하고요, 식물이 힘을 내고 들짐승들이 기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시게 돼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요. 크고 놀라운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기 이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는 모레라고 합니다. 모레. 근데 이 모레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곳에서는 의의 교사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모레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의의 교사가 될 것이다. 곧 이른 비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의의 교사로서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이른 비가, 이 모레가 의의 교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늦은 비는 누가 되겠습니까? 28절 이하에 약속해 주시는 성령이 되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기쁨이 말라버린 이 죄악 어둠의 땅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이른 비가 누구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요. 늦은 비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기쁨이죠. 주님은 그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르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까닭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곡식을 거두면서 농부가 기뻐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큰 일을 행하셨도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내일을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일을 돌려주신 하나님. 죄가 우리에게서 빼앗아간 것은요, 기쁨만이 아니고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죄는 달콤함을 약속하면서 찾아오죠. 이거 한번 먹어봐, 아주 맛있거든. 이거 한번 넘어서봐, 정말 신나고 짠하는 일이 있을 거야. 우리 유혹합니다. 그것을 무는 순간 그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우리에게서 내일을 빼앗아가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딸 아달랴로 말미암아 유다의 내일은 사라졌습니다. 다윗의 모든 씨를 죽여버렸고요, 자기 손주들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바알 숭배를요 남왕국 유다 전역에 퍼뜨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쑥대밭이 되는데 이제는요, 이 한 여인 때문에요, 남왕국 유다가 완전히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내일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일을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오늘 28절 말씀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죠. 이 땅에 내일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가셨어요. 그가 누구냐면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죽은 아시아 왕의 누이였어요. 자, 아달랴가 아시아 왕의 자식들을 싸그리 죽여나갈 때요, 그 당시 막 태어난 핏덩이였던 요아스라고 하는 한 왕자를요 품에 안고 숨깁니다. 성전에 숨겨서요 6년 동안을 키웠다 그랬어요. 아달랴가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 고모 여호사밧이 조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놓고 먹이면서 젖을 주면서 키웁니다. 그 6년을 그렇게 기다렸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날을 정해서 아달랴를 제거하고 7살 된 요아스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왕이 성장하면서 성전을 정화하게 되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엘입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가진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엘로힘.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기쁨이 말라버렸던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기쁨이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을 회복하면서 잃어버렸던 내일을 다시 되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에게서 내일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이른 비는 예수 그리스도라 했고요, 늦은 비는 성령이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을 주시기 위해서 이른 비도 늦은 비도 내려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내일을 상실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내일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장래 일을 말할 것이다. 내가 왕년에 일했었는데 과거만 즐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일 일을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꿈을 꿀 거라고 말합니다. 늙은이들이 말이죠. 그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상이라는 걸 영어로 보면 비전이라 해서 비전.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을 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에게서 내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에 소위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내일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성의 아들, 딸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내일을 되찾았으면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일 저녁에 창세기 1장을 암송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창세기 1장을 암송하고 제주도로 4박 5일 좀 수련회 좀 가면 좋겠다, 그렇게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절, 창세기 31절까지인데 한 절 읽을 때마다 10,000원씩 주겠다. 그럼 31만 원이잖아요. 그럼 비행기 값은 넉넉히 나오니까 우리 청년들이 다 성경 암송해가지고 창세기 1장에 오면서 제주도 가서 그 모든 하늘과 푸른 바다 대지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함께 외우면서 이미 수련이 될 거고, 그 말씀을 그 모든 마음을 묵상하면서 수련이 될 거고. 10년 전에 우리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100명 정도 모였고요.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로 10명, 20명씩 해외로 나갔고 3박 4일씩 시골에 내려가서 농촌 봉사활동도 하고, 그리고도 별도로 2박 3일 수련을 갖고 했었는데요. 교회 분쟁이 오래 계속되면 아이들 믿음의 상처를 입고 많은 젊은이들이 주저앉고 떠나고 절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련회, 여름 수련회 고작 다른 거 다 행사 사라지고 수련회 8월 15일 1박 2일 껴가지고 고작 그냥 수련회 1박 2일 때우면서 갔다 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올해 청년들이 이제 좀 모이기 시작하면서 좀 힘을 얻는가 했는데 올해도 또 그렇게 간다 그러길래, 야, 그러지 말고 내가 한 절 외우면 10,000원씩 줄 테니까 창세기 1장 외우고 제주도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왔어요. 지난 수요일날 한 권사님이 목사님 청년들에게 좀 써주세요 하고 100만 원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 때 보니까 누가 또 두둑하게 목적 헌금으로 청년부에서 또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NLT 수련회 간, 제주도로 CCC 대학생 전국연합 수련회 간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이요, 경비 남았다고 100만 원을 또 가져오셨어요. 와, 때가 되기 전에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밤 청년들이요 벌써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막내 또래들이요 성경을 외워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들어주실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특하지 않아요? 시킨 것도 아닌데 첫날부터 5절까지 저렇게 외워가지고 얼굴에 기쁨이 회복됐고 꿈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잃어버린 내를 되찾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이 임하면요 기쁨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내를 되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기도 제목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생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함께 따라합시다. 생명을 돌려주신 하나님. 자, 31절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뭘까요? 심판이죠. 죽음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자, 그러나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구원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해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십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른 비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늦은 비 되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요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고백할 때 그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영원한 하늘의 호흡을 회복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죽는 사람이 생명이 된 줄 알았죠.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 호흡이 끊어지고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영원한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잖아요. 이제 육신이 되어버린 우리의 몸에 다시금 주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제는 살라 하시는 거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에 생기어 불어와라라고 했어요. 마른 뼈가 살아서 여호와의 군대가 됐던 것처럼 말이죠. 죄로 말면 죽은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의 값을 치르셨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면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이 큰 은혜. 오늘 여기 요엘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기쁨을 그리고 내일을 그리고 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맥주 감사주를 지켜야 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님께 주신 이 열매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감사하고 성령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 중심의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주는 그 기쁨, 내일 그 생명 마음껏 누리며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